벤자민 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시절에 닉슨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클린턴과 예일대학교 법대를 같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분의 인생은 기구하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주가 있고 글 쓰는 솜씨가 있는데 자기는 그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연기하는데 좀 자기 인생의 후반전에 연기하는데 인생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미국의 TV, 영화에 아주 괄목한 연기자로서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벤자민 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고 또 백악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 실패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학식이 있고 가문도 좋고 능력도 탁월한데 그 사람은 꼭 실패한대요. 어떤 사람이냐? 그런 그 책에서 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현실을 직시할 줄 몰라요. 내 주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육체의 소욕, 쾌락, 한탕주의 이런 데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으로 쾌락이나 어떤 소비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젊었을 때 향락에 빠진 사람들. 세 번째는 사랑관계, 특별히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늘 외톨백이에요. 네 번째는 매너가 나쁘대요. 특별히 시간을 지키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식사하는 매너. 저도 이렇게 우리 젊은 아이들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식사할 때 보면은 참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는 어릴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친척들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어릴 적이에요. 어른보다 먼저 숟갈 들면은 휘팡맹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찌부러들었어요, 제가. 별나. 어릴 때 우리 배운 거거든요. 그게 어릴 적 배운 습관이 지금까지 가요. 근데 요즘 보면은 여기 같이 식사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목사들 같이 식사하다 보면 이거 처음 군목도 1호봉짜리 있거든요. 와가지고 우리 먹기도 전에 그냥 먼저 맛있는 거 찌부터 먹어요. 얄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거 가르칠 수도 없어요. 이거 버릇이에요. 매너, 식사 매너, 인사하는 매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어울리지 않은 복장이에요. 예배 오는 데는 예배에 대한 복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몸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남에 대한 예의기도 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예요. 늘 무슨 일이 터지면 안 된다. DNA가 안 돼. 불평하는 사람. 고치기 어려워요. 무조건 부정적인 사고부터 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사소한 일에 자주 논쟁을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죠. 이건 화낼 일 아니에요. 이건 분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상처가 많아서 흥분을 잘하고 화를 잘 내요. 마지막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일리가 있는 얘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이 거룩한 성경책이라면은 승리하고 우리말로 말하면은 좀 잘 되는 것만 기록하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그런 거를 기록하는지 답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다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사를 강의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 우리가 드보라 사사 기억나죠? 운니엘 사사, 이런 사사들은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멋지게 다스렸어요. 에웃이라는 사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왼손잡이 사사 아닙니까? 오른손은 장애자예요. 그런데도 그가 사사가 된 후에 자그마치 8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좀 이렇게 80년, 40년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만 기록하면 좋은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은 6년밖에 나라를 안 다스렸어요. 6년이란 세월이지만 사실 부끄럽고 아픈 상처가 더 많아요. 자기 동족끼리
그는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과 싸워서 자그마치 42,000명의 장정들을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이거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야 될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아픔을 보여줘요. 왜요? 이런 반면교사를 통하여 인생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째, 에브라임의 실패를 배우게 됩니다. 입다서는 특별히 사사기 11장, 12장 두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입다가 싸웁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왜 실패했느냐? 그는 교만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기억나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나 육적인 복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대신 한 지파에서 두 지파가 나온 지파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노년의 아들들을 축복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누가 봐도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그래서 큰 아들을 므낫세를 오른쪽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갖다 놨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손을 엇갈려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큰 아들 여기에요. 손을 다시 풀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요. 작은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는 큰 아들인데 복을 못 받았어요. 이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이지만 성경의 귀한 이스라엘의 요셉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 분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 후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게요? 에브라임 지파요. 딱 통밥으로 알아야 돼요. 다시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신만만해요.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다. 우리 지파는 선택받았다. 육적인 복도 받지만 영혼의 복도. 얼마나 그들이 교만하고 자신만만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인생은 교만하면 상처가 돼요. 보세요. 오늘 글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어느 마리아상, 어느 성당 앞에 마리아상이 있는데 어느 여인이 늘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매번 가서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사람들이 야, 저 여인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느 작가가 이 마리아상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으로 그릴까? 이 여자에게 돈 주고 모델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샘플로, 이 여자를 모델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나 멋있지? 그래 이 짓 하고 있었대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교만, 다시 말해 자기 숭배, 에고 워십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착각. 여러분 하나 재밌는 얘기 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 내가 교만한가 안 한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을 딱 알아본대요. 아세요? 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보면 못 참는데요. 막 때리거나 한번 툭 쏘거나 이런데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교만한 사람 보면 못 참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찔러보고 좀 고통을 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게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만 안 놔둬요. 에브라임이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이었냐? 질투가 많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에브라임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육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입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 지파, 자기네게 축복 빼앗긴 지파예요. 그 사람이에요. 또 더군다나 입다는 출신이 어디예요? 기생, 조나라고 그랬죠. 장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이 장녀의 아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질투, 분냄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인생은 무서운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웃이 장사를 하는 둘이 이웃이 너무너무 싸워요. 너무너무 두 이웃 사람끼리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루는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싸우자. 어떻게 하면 이들을 화해시킬까? 고민하다가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소원을 얘기하면은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 소원에 곱을 주겠다. 3일 동안이다. 생각하라. 두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해요. 3일 동안 어느 걸 달라고 그럴까? 내가 이거 받으면 이 사람은 2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서로 말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요. 3일이 다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뭐 줄까? 서로 대답 안 해요. 왜요? 내가 대답하면 이 사람은 2배 받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마지막 시간이 다 됐어요. 손 딱 들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수준 높은 얘기인가 봐요. 내 눈 하나 빼주세요. 와! 아니, 그 많은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기껏 생각한 게 뭐냐? 3일 동안 생각한 게 내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2눈 다 빼거든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남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록한 것이 입다의 실패가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 11장, 12장의 두 곳에 2장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암몬 백성이 이방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사기 11장 32절로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이방 사람의 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암몬이 성을 넘겨주고 항복하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입다는 성경에 암몬을 이기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 얘기 이외에는 성경의 암몬서에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소원에서 자기 딸을 죽인 것 하나, 또 하나는 자기 동족 에브라임과 싸워서 죽인 것, 그 외에는 다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요?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력으로 분냄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앞서 드린 에브라임은 축복된 자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전과가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가만히 있다가 쫓아가서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8장에 보면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12만 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3만 2천 명을 모았다가 두려워하니까 돌아가라. 10,000명을 뽑았어요. 10,000명도 두려워해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사람 12만 명 물리쳤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뭐랬는 줄 아세요? 사사기 8장에 기억할 거예요. 기드온한테 와서 시비하는 거예요. 야, 왜 전쟁하러 나가는데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 아니, 승리해가지고 완전히 완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기껏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알아요? 화가 나고 분나죠. 위험한 전쟁할 때는 얼굴도 안 내탔다, 얼굴도 안 보였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생색내려고 이 땅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때 무력으로 분내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사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끝물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의 만물포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장 형편없는 것이 우리의 최고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잔병, 도망가는 적장 2명을 죽였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에 나가 2명 죽였다. 얼마나 화가 나고 약올라요. 그런데 기도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인정해줘요. 그래, 적장의 목을 가져온 것 당신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여움을 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암몬과 싸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 전가범, 이 에브라임 사람이 또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우리들은 왜 안 불렀어? 그런데 기드온과 입다의 방법은 아주 틀렸어요. 그는 화를 참지 못해요. 야,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너희들 우리가 안 불렀다고? 분을 내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분을 내고 싸우고 꼭 흑백을 가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고려시대에 여러분 아시지부터 1000년 전이죠.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서희라는 분을 알 겁니다. 거란족이 쳐들어왔어요. 80만 명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는 뭐 군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서희라는 분, 유명한 세치혀를 가지고 거란 장군, 소장군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강동 6주라는 것을 그냥 거저 얻었다는 이야기. 절대 분냈을 때는, 화났을 때는 아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입다는 에브라임이 분을 내고 쳐들어왔을 때 똑같이 분을 내고 무력으로 그들과 맞섰어요. 두 번째, 오늘 입다의 실수는, 결정적인 실수는 그는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수치, 모욕, 아픔,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큼. 마지막에는 자기 동족들이 옷을 벗기고 처참하게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지만 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 상처를 감싸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를 치료해줬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실 상처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근데 그가 함부로 소원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딸을 죽였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간절한 단장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보내다 너는 장녀의 아들이야. 에브라임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도망자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출신을, 자기 상처를, 아픈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케 해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을 끄집어내서 자꾸만 건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그럴 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우리 상처를 끄집어내서 약점을, 아픈 부분을 꼭 찔러버려요. 그런데 그는 이 시험을, 이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그는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이 분냄을, 이 상처를 건드릴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알아요? 마지막 입다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교만과 입다의 영적인 상처가 부딪혔어요. 오늘 입다서, 오늘 사사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기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입다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교만과 상처가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부딪혔어요. 부딪힌 결과가 무엇인 줄 알아요? 자기네 동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이스라엘 백성과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라 사람들이 머물렀던 땅,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암몬 사람을 쫓아냈어요. 이 땅을 차지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병력을 이끌고 이 땅 우리에게 달라고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입다는 참지를 못해요. 너무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요단 강 나루에 진을 치고 그들 도망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 죽여요. 얼마나 무섭게 죽이는 줄 아세요? 특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역마다 사람들 언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십볼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볼렛이라는 말.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SH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볼렛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느 대통령 뭐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알죠? 가지산, 거제도의 그 가지산이라는 데가 있대. 거기를 통과해서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죠? 얘기할까요? 하면 안 되는데 알죠? 그곳을 가지산을 관통하여 관광도시를 만들게. 근데 발음이 안 돼요. 그 경상도 분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가지산을 어떻게 관통하여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별거네요. 그거예요. 발음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보라고. 쌀 안 되잖아요. 아세요? 갱제 그러잖아. 안 되잖아요. 여기도 그래.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말을 하게 해요. 십볼레, 한번 따라다. 십볼레. 여러분 다 안 죽어요. 근데 어떤 그 사람들은 발음을 못해요. 십볼레.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42,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42,000명의 자기 동족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 속의 비극이에요. 이런 비극은, 이런 역사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리 분이 나고 화가 난다고 그래도 자기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게 찌르고 죽이고, 자그마치 에브라임의 장정들을 42,000명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비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데이빗 모던 박물관, 미술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래는 여기는 화력발전소였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2,000억 원을 들여서 영국에서 정말 계획을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미술관을 만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데이빗 모던 미술 박물관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정말 웅장한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쉐볼렛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콜롬비아의 작가인 도리스 살세도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슈폴렛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특별히 여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보입니까? 이 아래가 167cm래요. 웬만한 사람 키만 해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 지진이 났나 작품을 잘못 만든 것인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백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백 좀 보세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꽤 먼 거리예요. 이게 갈라져 있어요. 나뉘어졌다는 거. 원래 시볼렛이라는 말의 뜻은 연못, 강가라는 뜻이에요. 시냇가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요. 근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시볼렛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였는데 그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여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다가 이곳에서 관람하다가 이곳에 빠진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특별히 보안이나 그곳의 안전을 위해서 장치를 많이 해놨다고 그래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무슨 박물관에 이렇게 이게 틈이 갈라진 거 잘못 만들었구나. 그래서 틈이 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1년 동안 애써서 만든 거. 167cm 그 넓이를 그 조각조각 하나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라진 모습이에요. 이게 시볼레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시볼레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과 모든 것이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영성은 파괴됐어요. 이걸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논 포세 베카레, 인간은 완전히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각각 치우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두운 일들을 우리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우리는 어두움 속에 어두움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 가만 놔두면 저절로 우리 인간들은 그곳에 빠져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열된 끊어진 다리를 쉐볼렛, 나뉘어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연결시키셨어요. 복음은 일치요, 화해요, 평화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져 살아갑니까? 혹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배달민족, 한민족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어요.
근데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사람이 단일 민족이라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제가 역사 얘기를 들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몽골 반점이 있어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유학 영국에 갔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이웃집에서 일렀대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국 경찰서 잡아갔어요. 왜 그러냐?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애기를 때렸냐는 거예요. 애기가 어릴 때 옷 벗고 노는데 보니까 이게 몽고 반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멍들었잖아요. 여러분, 몽고 반점 없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족이 좀, 피가 좀 다른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동양 사람들은 원래 맞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틀 걸렸대요. 구타했다고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몽고족으로 위하여 우리 역사를, 과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큰소리치지만 역사의 수치와 아픔 속에 우리의 정말 민족성이, 우리 민족이 나뉘어준 아픔을,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불행하고 어렵게 당했던 일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제는 그 흉이 아닙니다. 이규태라는 사람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세계 역사 속에 중국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도 발붙이지 못하는 곳이 없대요. 다 중국 사람들은 드라마 가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네 땅을 만든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세계 역사 속에 딱 한 군데만 발을 못 붙였대요. 어느 나라게요? 대한민국. 맞아요. 웃기는 것 같지요? 진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발을 못 붙인대요. 어찌나 남을 뱉었지. 무슨 얘기 또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규태 씨가 그 책에 얘기했어요. 세계 역사 어느 나라 가든지 일본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외국 여행해본 일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한지 알아요. 근데 세계 역사상 외국 사람들이 놀란대요. 일본 사람들을 안 무수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대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 세상 사람들이 놀란데 일본 사람 겁 안 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겁을 안 낸대요. 쪽발이들이라 그런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제는 용서하세요. 아픔, 상처, 과거, 그거 기억하면 안 돼요. 이거 기억하면 우리는 후진국이 돼요. 이젠 글로벌 시대 속에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참 외국에서 오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다 은혜 안에. 어제 우리 결혼식 하는데 우리 교인분들 주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이 가셔서 같이 결혼식 축하해주고 우리 청년들이 축복송도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의 출신 때문에 나누는 것, 이거는 정말 열등민족 후진국에 사는 거예요. 너는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선입관념 갖는 것, 이건 슈벌레가 아니에요. 내가 좀 많이 가졌어요. 내 출신이 좋아요. 내가 좀 롱다리예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복음은, 진리는 우리 안에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누가 왔든,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일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교인들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소리 속에 우리 목사님은 예쁜 여자만 좋아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해, 그러면 저는 이곳에서 목회할 자격이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의 능력은 다 능력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거룩한 슈폴레의 기적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